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말씀하고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 아니면 이제 요엘서 말씀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에서 많이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징조죠. 마지막 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멸망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쳐라.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 첫 번째 그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선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는 자신들만의 종교적 정체성이 너무 다르고 또 자신들만의 다윗 왕가의 후손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너무 강하기에 계속 유다에 불복종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속적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사도들이 바울이 저 아시아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이 지역으로 선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유대 지역에서는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로마가 파송한 총독을 죽이거나 총독을 공격하거나 로마 군인들을 죽이거나 그게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장군 티투스에게 명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을 지도상에서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라. 무슨 얘기인가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를 없애란 뜻입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는 무력으로 예루살렘 성문 성벽을 무너뜨리고 군합발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누리고 그거를 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끔찍하게 학살을 하고 성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기한한 이후에 만들어진 두 번째 성전인 지금 이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고 그 폐허 잔재마저 싹 다 어디론가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그때 그 앞으로 일어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의 산에는 동굴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유대의 종파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교인데 에센파라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하죠. 이들은 광야나 아니면 산의 동굴 속에서 혼자 있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신비주의에 가까운 자들이죠. 신비주의 종파입니다. 그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굴을 많이 뚫었고 동굴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동굴이 유대 지역 산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쳐들어오면 지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만약 너희가 지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밭에서 일을 하면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돌아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하니 너의 목숨이 중요하니 빨리 도망쳐라. 로마 군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라. 그곳에서 너의 목숨을 부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또 두 번째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또 승천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 중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살아서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또 전했죠. 사도들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장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죽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1세기가 그러니까 주후 100년이 지나서 2세기 101년 102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때 그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재림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빠진 교부들도 많았고요.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당시 있던 교회에서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이집트 그 지역에서 횡행했는데 그 교회들이 분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재림한다, 나만 있고 나를 따라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주에 선동되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순간 교회로 돌아온 순간 교회는 많은 혼란이 있었죠. 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던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의 다음 세대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 황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은 죄를 불문하고 친분을 불문하고 무조건 죽여라. 로마 제국에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할 수가 없다. 명령을 내렸기에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만날 곳, 제사를 드릴 곳, 그들의 말씀을 성경을 전달시켜 줄 곳이 없으니 말씀을 모르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단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 하늘의 변화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1999년 지구가 망한다고 막 언론에 떠들었던 일. 태양계가 행성이 십자로에서 중력 이상이다 그러죠. 이런 식의 천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이죠. 하늘에 태양의 빛을 잃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지체하고 멈칫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다가오는 멸망에 의해서, 바로 내 뒤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멈춰도 나를 집어삼킬 그 죽음, 그 멸망에 의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일단 너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가 살지 않으면, 지금 도망쳐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소용없다. 그러니 빨리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그 멸망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의 눈에 띄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도망갔고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까요?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있겠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갑자기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이 멸망에 가진 것에 의한 심판은 갑자기 닥쳐오기에 사람들은 준비를 못하죠. 그러니 겨울이 온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울이 온다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저 죽음의 손길에서 피해서 겨우 살았다 생각했는데 겨울이라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내가 대비하지 않은 순간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를 했더라도 그 환난의 시기가, 환난의 때가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우리는 죽음의 손길에 잡힐 수밖에 없으니 그 환난 날을 감해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자신이 택한 자를 생각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역사적으로 일어났기에 세 번째만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저 하늘에서 오시는 걸 보시며,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27절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자신이 택하신 그의 백성을 모으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은 이 로마 군대에서 망한 것은 두 번째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가장 주된 계기가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 왕에 의해서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약 50년 이상, 52년에서 55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요,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한테요? 1월 성신에게, 바알 신에게, 그리고 아세라 신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 자녀들, 내 자녀를 우방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위로 걷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에 의해서 성경 모세 오경에 발견된 순간 그것을 읽고 참회하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나서 확인된 순간 참회하며 회개하고 온 유대에 있는 또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이 유월절 지키는 게 너무 좋아서 더 하자고 할 정도의 왕이었고요. 가감하게 그 전까지 어느 왕도 하지 않았던 모든 산당을 다 없앱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에게 왕궁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어머니를 쫓아내고 태우의 일을 패했던 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의 후손이나 아니면 그가 잠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내렸던 형벌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성 느느웨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느느웨에게 내린 벌을 다 취소하셨죠.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아스에 의해서 유대가 개혁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 왕만큼은 아니지만 다윗 왕 때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그 벌을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유대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만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아닐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잡고 좌지우지하는 우상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이 멸망의 때, 심판의 때를 언제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싶어하죠. 92년에 제가 고등학생 때 92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도 있었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만 4천 명만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노인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래를 안다고 몇 년 후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시간을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다시 오실 장본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때와 시간, 그 장소, 그때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가 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어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산으로 도망칠 수 있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닥칠 그 재난, 갑자기 닥칠 그 멸망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정말 그 다가오는 그 시기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거기에 궁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때를 대비하는 것인지 그 시간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그 믿는 자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름에 초청을 받는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